오늘 말씀 15절은 회심한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극진하게 대한 내용입니다. 우리는 루디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살펴보며 그 덕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. 먼저 루디아는 자기와 자기의 권속들을 모두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. 믿는 자들에게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또 영접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지켜보는 것입니다. 사업이 잘 되고 또 자녀가 잘 되고 직장이 잘 되어도 한편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것은 성도와 개인에게 애가 타는 일이 될 것입니다. 언젠가는 그 사실을 피할 수 없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. 이 루디아의 특징은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과 종들이 믿음을 갖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한 사람이었습니다. 전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개인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 주변 사람들을 이끄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. 그들의 가족과 종들이 다 복음을 듣고 믿은 것을 볼 때에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었고 또 그들의 가족과 종들에게 어떤 신뢰를 주었는지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. 사도행전의 다른 사건을 보아도 성령의 극적인 역사 뒤에는 가족과 그들을 넘어 공동체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만나게 됩니다. 개인만을 넘어 그 주변의 이웃과 또 사람들에게 그를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. 한 어느 사장님께서 가게에 변함없이 찾아오는 단골 손님을 보면서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10여 년간 그 가게를 이용하신 성도님은 사장님께 의도적으로 복음을 강요하거나 전도한 적이 거의 없는데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교회 한번 다녀보시면 어떤가요? 라는 질문에 이 사장님이 어떤 망설임도 없이 네,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.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될 수 없지만 평소 그 성도님께서 보여주신 모습과 태도는 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신뢰를 통해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여유가 생겼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.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먼저 마음과 열림이 있고 그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이분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. 우리가 복음의 도구와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. 마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, 곧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. 다음으로 루디아는 15절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또 섬김을 지나 강권하여 바울과 일행들을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14절에 보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이 말을 들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.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성경에 나옵니다.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 우리에겐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.
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권유하는 것을 지나서 바울 일행에게 강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마땅히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때 그것을 하지 않으면 견디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. 이것은 억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이죠.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. 그러나 우리가 아직 인색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. 자녀가 부모에게 도움을 받고 섬김을 받다가 부모가 되면은 이제는 어린 자녀를 섬기는 것처럼 때로 이것이 훈련이 우리에게는 어렵고 또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나의 것을 내어주어야 합니다. 손해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. 하지만 차츰 익숙해지고 섬김의 기쁨과 보람을 알게 되면 인생에서는 예상치 않았던, 생각해보지 못했던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. 주변에 나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그 변화되는 과정들을 지켜볼 때 이후부터는 더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. 그렇기에 성도에게도 훈련은 필수인 것입니다. 헌금도 드려보고 전도도 해보고 맡겨진 직분도 감당해보면서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은 더욱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. 마치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또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권유와 같이 양을 먹일 때 우리의 영혼은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알게 되고 더욱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. 처음부터 아버지가 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. 자녀를 부양하면서 또 자녀를 교육하면서 자녀를 위해 더 나은 집과 보금자리를 준비하면서 내 것을 포기하면서 그런 시간을 통해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는 변해가는 것이죠.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. 젊음이 예쁨을 주고 젊을 때 무언가 화사하지만 깨끗한 것 같고 하지만 어머니가 될수록 우리는 많은 우리 인간의 오감도 포기합니다. 입술도 매끄럽지 못하고 손톱도 다 가꾸지 못하고 머리할 시간도 자녀를 위해서 내어주고 때로는 우리가 입는 옷도 티도 늘어나고 몸도 변화됩니다. 아가씨와 같은 예전의 모습은 사라질 수 있지만 더 성숙하고 보이는 것 뒤에 아름다움이 생기고 상대방을 향한 이해가 깊어지고 더 인격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모습인 것입니다. 돌이켜보면 성도의 본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을 이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는 말씀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. 섬김을 배우는 일이 바로 성도의 일이고 그것이 성도의 모범이며 성도의 본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입니다.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서 바울과 그 일행을 섬겼던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직장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
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또 이웃을 향해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감사드립니다. 주님께서 가신 그 섬김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또 그것을 우리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. 축복의 통로가 되어 가정과 직장과 여러 가지 사업장 속에 그 복을 흘러가게 하고 그 복을 전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.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데 기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욱더 우리 삶의 보람과 또 소중하고 또 은혜로운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